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좀 쉽고 평이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전래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신지요? 없으시죠? 아이들 중에서 아는 사람. 청개구리 이야기. 예, 그러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엄마 청개구리 그리고 아들 청개구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빠는 왜 없냐 이렇게 물으시면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엄마와 아들 두만 사는 그런 청개구리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아들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아주 안 듣는 그런 청개구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뭘 해라 이러면 꼭 반대로 하는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말은 무조건 안 들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이 청개구리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 먹어야지 의자에 앉아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의자에 열심히 앉아있다가 그 말 나오자마자 게임을 하고 놉니다.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는 좀 놀아라 밖에 나가서 이러면 또 집에 열심히 있어서 엄마를 괴롭히고 장난치고 이렇게 엄마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 들어야 된다는 게 이 가슴 속에 아주 굳건히 있었던 청개구리 같습니다. 심지어 개구리가 어떻게 울죠? 개굴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는 청개구리 아들은 거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울어요? 굴게. 남들이 보면 이거 개구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청개구리 아닌 것 같거든요. 이처럼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전혀 안 듣는 청개구리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만큼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속이 다 타버립니다. 아주 속이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무슨 병이 걸렸냐면 암에 걸렸습니다. 옛날 얘기는 조금 다르죠. 이 청개구리 엄마가 암에 걸렸습니다. 이제 병원에 입원합니다. 항암 치료 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얼마 못 산다 이런 선고가 딱 내려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개구리를 부릅니다. 자식이 걱정되잖아요. 앞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나이가 먹었으니까 잘 자라겠지. 그래서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부탁 한마디를 합니다. 이게 어떤 부탁입니까?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디에 묻어요? 땅에 묻죠. 흙에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개구리 엄마는 아들이 항상 거꾸로 하니까 거꾸로 이제 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했냐면 냇가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냇가에 묻지 않고 산에 묻을 것 같아서. 참 이 엄마도 답답하신 분입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참 아들을 믿고 열심히 얘기하셨는데 이 마지막 한 번 아들을 안 믿어버린 겁니다. 믿었으면 좋았는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냇가에 엄마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린 여러분 엄마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 청개구리가 그동안 열심히 안 듣다가 엄마도 거꾸로 됐잖아요. 엄마도 열심히 시켜서 아들을 믿고 시켰는데 마지막에 아들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 청개구리도 마음을 확 바꿉니다. 그래서 엄마 말을 듣기로 합니다. 뉘우친 거예요. 그동안에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이번 한 번 평생의 엄마의 소원이라는데 이 한 번만 들어줘야 되겠다. 냇가에 묻으면 잘못하면 홍수나면 떠내려간다는 거 이 청개구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은 엄마 말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필이면 그때 결심을 합니까? 그래서 엄마를 냇가에 묻습니다. 비가 옵니다.
아들 청개구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만 오면 이 무덤이 떠내려 갈 것 같아요. 뉘우쳤다고 했잖아요, 청개구리가. 뉘우쳤기 때문에 엄마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떠내려 갈까 봐서 청개구리가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뉘우쳤다고 했죠. 어떻게 울어요? 굴개굴개? 아니죠. 개굴개굴 웁니다. 한국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전래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 청개구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래동 하나 얘기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그런데 성경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에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라고 제가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마침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느 날 큰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일이 있으니 내가 중요한 일이 있으니 네가 대신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관리도 하고 좀 일을 하면 어떻겠니? 큰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마 큰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자기 친구들이 찾아왔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어떤 약속이 생각났거나 그래서 못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큰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또 가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에게 또 이 아버님이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안 가서 큰아들이 안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둘 다 같이 가서 일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어디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겠니?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저도 삼형제 중에 둘째입니다. 둘째가 그렇습니다만 부모님 말을 잘 안 듣는 게 둘째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아버지, 큰아들은 사랑을 받으니까 더 그런 것 같고요. 또 막내는 막내라고 해서 더 그런 것 같고, 이상하게 둘째는 부모님에게 바람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시키면 잘 안 합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 부모님한테 안 갈래요. 왜? 성경에는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안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안 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 마음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부모님이 말을 했는데 내가 부모님 말을 안 들으자니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말을 뉘우칩니다. 안 가기로 한 걸 이렇게 딱 돌립니다. 반대로 이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갑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누구일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1번 첫째 아들, 2번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예수님이 질문한 이 유대인들도 둘째 아들이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말을 잘 듣는다고, 하나님 말을 잘 듣는다고 했던 너희 유대인들보다 세리나 다른 사람들, 하나님 말을 처음에는 잘 안 들었지만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 뉘우치고 반성했던 그 사람들이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서 청개구리 얘기를 드렸어요. 청개구리 얘기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자. 이번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누구에게 순종하자? 누구에게? 대답은 좀 크게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신 예수님을 오늘은 제가 본문에서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전날이었습니다. 전날 밤. 내일 십자가형이 예수님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던 분이에요. 내일 십자가 그 고난 고통 당해야 됩니다. 오늘 그 고통, 눈물, 아픔이 있었던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으면 그 고통, 아픔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고통 피하고 싶으셨어요. 아픔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안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말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예, 하나님, 저 고통 힘듭니다. 아픔, 저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거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하나님, 나 그 고통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감난산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셨지 않습니까? 십자가 이렇게 달리셔서 죽으셨다고 해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고통이 있으셨다고 해서 이 고통 못 빼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셨으면 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감내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순종의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를 예수님은 끝까지 지키셨던 겁니다. 오늘 제가 청개구리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청개구리는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또한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살폈습니다. 둘째 아들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순종으로 가는 길은 그 첫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것.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삶이 완벽하지 않고 내 삶에 잘못이 있는 것을 뉘우치는 것. 그것이 순종하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아들은 뉘우쳤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원래 시켰던 거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거였지, 예, 아버님 가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포도원에 가서 직접 이 둘째 아들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걸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명을 예수님은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을 때, 그 일을 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까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른다고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순종하는 삶일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둘째치고 우리 부모님에게 과연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나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과연 순종하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어린이들은 잘 순종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냥 믿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잘 따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행동에서 어떨까요? 그것을 깊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주일,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날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중앙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평생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